우리가 이제 이 마태복음 제자 삼으라는 이 본문에 보면 네 개의 동사가 나오는 것 같은, 그러니까 가라, 그렇죠? 가라, 제자를 삼아라, 그 다음에 세례를 베풀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네 가지가 동사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리스어로 보면 주 동사는 딱 하나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세 개는 분사예요. 딱 하나가 걸리는 게 뭐냐? 그 동사, 그 문장이 딱 하나의 동사는 제자를 삼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는 것, 세례를 베푸는 것, 그 다음에 가르치는 것, 이 모든 것 다 분사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자를 삼는 거 안에 가는 것, 세례를 주는 것, 그 다음에 가르치는 것, 요게 이제 그 구체적인 실천 내용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기독교인 도대체 뭐냐? 그럼 아주 쉬운 겁니다, 우리가. 기독교인 도대체 뭐냐? 여기서 제자를 삼으라고 했는데 이 제자가 참된 기독교인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뭐 제자란 말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냥 참된 기독교인, 온전한 기독교인, 정상적인 기독교인을 얘기하는 건데, 그럼 기독교인은 도대체 뭐 하는 거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자기 삶으로 주변 사람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믿음 갖고 사는 삶,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제 사도행전인데 우리가 잘 아는 그 진짜 초대교회라고 하면서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교회들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예루살렘 교회, 그리고 안디옥 교회, 이런 교회들이 우리가 본받아야 될 교회로 이제 많이 얘기합니다. 본문에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로 이제 와야 되는 과정을 그리고 있거든요. 예루살렘 교회가 정말 엄청난 교회죠. 처음에 시작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또 그 가운데서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해서 그 마가의 어머니의 다락방이죠. 그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120명에게 성령이 임재합니다. 그 강렬한 현상을 체험하고 나서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모여서 예배하고 또 성찬을 하고 또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기 집을 열어서 빵을 나눠주면서 착한 일들을 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에게 칭찬받았고 그 120명이던 성도가 2장에서는 3,000명으로, 그리고 4장에 가면 8,000명으로 성장합니다. 이게 1년도 안 걸렸어요. 1년도 안 걸린 사이에 정말 다 흩어졌던 교회가 예수님 부활하고 나서 120명 모였고 그 120명에서 3,000명으로, 그 다음에 8,000명으로 이제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면 바울의 회심이 예수님 돌아가신 지 한 3년 혹은 3년 반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스데반도 그 3년 안에 죽여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3년 안에 와야 된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아니 8,000명까지 모였는데 정말 엄청나게 칭찬받고 성령에 체험하고 그 따뜻한 사랑, 복음에 대한 열정, 이런 것들로 무장됐던 그 교회가 3년 안에 아주 처절하게 와야 됩니다. 왜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쇠퇴했는지, 우리가 늘 교회라고 하면 예루살렘 교회 얘기하잖아요. 이런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된다. 이 초대교회 정신으로 그렇게 모여야 되고, 그렇게 사랑해야 되고, 그렇게 섬겨야 되고, 또 사도들 발 앞에 바나바 같은 사람이 자기 굽으로 있는 밭을 팔아서 내다 놨거든요. 재산까지 팔아가지고 그렇게 가난한 자들을 섬겼던 공동체,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놀랍게 3년 만에 하나님이 흩어버리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빌립이라고 하는 집사라고 불리는데, 이제 우리의 집사 제도와 다르다는 걸 이제 기억하셔야 됩니다. 디아코노스인데, 그 지금 빌립이라든가 스데반도 집사로 나오잖아요. 그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에서 했던 설교는 이스라엘 역사를, 성경에 나오는 그 모든 그 장들에서 이스라엘 역사를 가장 길게 설교한 겁니다. 그러니까 집사가, 우리가 생각하는 집사가 아니라 이건 장로교에서 이렇게 했던 그 제도고, 우리가 지금 한국에서 보는 집사는 초대교회 집사는 거의 전문 사역 목사라고 봐야 됩니다. 오늘날로 하면.
근데 어떤 목회를 했냐?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전문 사역을 한 거죠. 전문 기관 사역을. 어쨌든 사마리아 성에 이르러서 이제 빌립이 복음을 증거합니다. 근데 그 당시 사마리아 사람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유명한 그 신학자인 예레미야스가 이런 얘기했어요. 예수 시대의 예루살렘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거기에 사생아, 성전노예, 아버지 없는 사람, 그 다음에 주워온 아이, 고자, 이방인 노예, 이거보다 한 단계 낮은 계층, 그게 사마리아 사람. 그러니까 사생아는 예배 못 드리거든요. 그 다음에 고자라든가 이방인 중에서도 이방인 노예예요. 이방인 노예보다도 사마리아인을 더 낮게 취급했던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 그 사마리아의 빌립이 이르러 복음을 증거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져서 일어나는 사건 중에 하나는 사마리아에도 복음이 증거됐다는 겁니다. 그럼 복음이란 도대체 핵심 뭘까요? 복음이 무슨 이론이고 무슨 사형리에서 나오는데 이렇게 그 예수님,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끊어져 있는데 그거를 그렇죠? 다리를 놓는다. 그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다. 뭐 그래가지고 뭐 설명하고 이렇게 그런 게 아니라 아주 간단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신다는 거죠. 무슨 대단한 논리가 아닙니다. 무슨 말로 설명하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나라고 하는 존재가 끊임없이 의심도 들고 회의적이기도 하고 게으르기도 하고 마음속에 불안도 있고 염려도 있고 때로는 미워하기도 하고 때로는 몸이 아프기도 하고 때로는 수없이 많은 그런 부정적인 것들에 시달리는 그런 사회에 살고 있는데 그러면서 나도 예외 없이 그런 흔적들을 드러내잖아요. 잘못의 흔적들을. 그런데 나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나를 선택하셔서 버리지 않으시고 내 인생을 나는 고민 속에 살아가고 나는 번뇌 속에 살아가고 나는 불멸의 밤을 보내면서 수없이 왜 안 되는지를 찾아보고 그래도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나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면서 인생을 끌고 가신다는 겁니다.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무한히 사랑하신 하나님, 그 흔적이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는 것으로 찬란하게 드러난 겁니다. 무슨 논리로 무슨 내가 어떻게 하는데 너 어떻게 생각하고 뭐 그런 걸로 따지고 뭔가 설명하고 그런 게 아니죠. 사마리아 사람마저도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 빌립이 이방의 노예보다도 못하게 했고 진짜 고자보다도 못하고 정말 사람 취급하지 않았던 그 사마리아에 이르러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들이 성령을 받았고 질병의 고침을 받았고 귀신들이 떠나가는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그러므로 8절에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된 근원적인 사건은 예루살렘 교회의 쇠퇴입니다. 분명히 예루살렘 교회의 쇠퇴가 사탄에 의해서 일어난 것은 이제 분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셨기에 가능한 일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왜 예루살렘 교회를 쇠퇴하게 하셨을까?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 요절을 잘 아시잖아요. 성령이 교회에, 그렇죠? 주님의 교회에 임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라고 왜 그런 사람들을 세우셨는지, 왜 우리를 부르셨는지, 그 사명이 무엇이냐? 그 사랑을 증거하라고 그렇게 내보내신 거거든요. 가라고 했는데 지금 120명에서 3,000명으로 3,000명에서 8,000명 모인 교회가 자기 만족, 우리 괜찮아. 우리 이렇게 일하면 돼. 우리 이렇게 예배하면 돼. 우리 이렇게 성경 공부하면 돼. 우리 성령 받은 거 아니야? 우리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시면 그냥 진짜 구원받아서 영원한 생명 얻으면 된다. 이런 생각 갖고 모인 거죠. 그리고 놀랍게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서 얼마나 비판적인지를 보셔야 돼요. 뭐냐면
예수님의 12사도가 언급이 안 돼요. 그 후로. 지금 복음의 기본적인 증거는 이제 빌립이라든가 아니면 사도 바울. 사도가 아니었거든요. 원래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사역에서 이제 뒤처집니다. 예수님의 의도는 그렇게 자기를 버리고 도망친 제자들 만나서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용서해 주시고 또 내 양을 먹여라. 그렇게 부탁하신 사역은 그 사랑을 차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전달하라고 한 것인데 놀랍게 제자들은 여전히 예루살렘 중심으로 이런 사건 안에서도 이제 사라집니다. 사마리아를 전도한 것은 베드로도 아니고 요한도 아니고 야고보도 아니고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제 엉뚱한 사람들, 처음에 예수님으로부터 부름받아서 그렇게 말씀도 듣고 기적도 보았던 사람들이 복음의 증인이 된 게 아니라 그 이전에 이름도 나오지 않았던 사람들, 그 이전에 존재 자체가 불투명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생각할 거리가 있는 겁니다. 보통 교회라고 하면 어떤 태도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하는 것, 그런 태도, 그러니까 헌금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뭔가 하는 것을 이제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했다. 나는 뭐 찬양도 했고 금식도 했고 뭔가를 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아까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도 나타나듯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님이시죠. 그 사도행전에 보면 이걸 예수의 영이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내가 무언가 드리는 것, 내가 뭔가 예배하는 것, 내가 뭔가 기도하는 것, 내가 뭔가 바치는 것, 이것에 의해서 종교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진짜 하나님은 하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도 부으신 거고, 그래서 사도행전 통해서 움직여 나가십니다. 그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드러내는 일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아무리 많은 일을 한들 하나님의 계획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 방향으로 움직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령은 우리에게 사명, 오늘 이제 제목에 이제 설교 제목에 사명이 있으니까 사명을 주셨는데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기독교는 뭐 대단한 논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고 그래서 그 영원한 생명 그리고 우리의 삶을 틀켜 잡으시고 내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움직여 가신다. 그리고 또 하나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사역 중에서도 뭐 세리를 구원한다. 그 당시에서 포기한 사람들이거든요. 혹은 사마리아인들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 그 사랑을 나타내는 거죠. 기독교는 그런 것이지 무슨 논리로 사형제 갖다 드밀고 야 이거 믿어봐. 그 다음에 무슨 교리, 예정 아니 무슨 예정을 믿어요? 예정설도 신학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하여튼 복잡한데 예정설이 기독교 교리에서 결정된 게 아니에요. 이게 장로교 교리인데 캘빈에 바울은 둘 다 얘기합니다. 하나는 니네 그러다가 구원받지 못하고 진짜 구원에서 탈락한다. 그러니까 구원이 확고하지 않아요. 특히 구원받았다고 믿는 사람들. 우리는 한국교회에서 내가 구원받았음을 확신하라고 그러잖아요. 맨날 교회 다니면. 그렇죠? 구원 확신하냐? 너 확신해야 된다. 바울은 두 가지 난립니다. 진짜 거지같이 살고 있고 정말 이단적인 사고에 빠져 있는데 구원의 확신? 그런 얘기 안 해요. 그걸 오히려 흔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지쳐있고 막 고통 속에 있을 때는 너희 주님이 예정하신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 상황에 따라서 예정처럼 얘기하기도 하고 실은 예정이 없다. 근데 예수님의 사상은 예정설이 아니에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상황에 따라서 이제 문맥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지 확관교리가 아닙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신 겁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의 사명이 무엇이냐? 이 비종교인, 무종교인 간의 관계에 있는 거거든요. 근데 교회에 오면, 특히 이제 교회를 오래 다니면, 인생을 오랫동안 살면, 교인은 다 기독교인이에요, 주의가. 특히 목사는 더 그렇죠. 이런 삶이 아닌 겁니다. 진짜 비종교인에게 나가서 논리가 아니라 내 삶으로 그를 섬기고 사랑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성경에서 결정적인 사건은 하나님 만나는 사건이거든요. 그럼 비종교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까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이 혹은 우리 가족 중에서도 믿음이 별로 없는 사람,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만날까요? 나를 통해 만날 수밖에 없죠. 나를 통해 드러나는 모습이 그런데 맨날 짜증이나 내고 맨날 불평이나 하고 말없이 퉁명스럽게 그렇게 불친절하게 그렇게 까칠하게 그래서 사랑이 드러날까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교회가 또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지역 사회를 섬긴다고 해서 많은 행사들을 합니다. 뭐 쌀도 나눠주고 전도할 때 보시면 최근에 전도법은 다 그런 거잖아요. 이렇게 빵도 만들고 부침개도 붙이고 그렇죠? 부침개 붙이고 여름에는 시원한 음료수도 주면서 하지 그냥 하지 않거든요. 뭐 그 행주라도 하나씩 주고 그런데 비신자들이 그거 받고 교회 다닐까요? 아니, 쌀 받고 교회 다니는 사람 보셨나요? 반찬도 나눠주고 별거 다 해요. 근데 왜 안 다니냐? 이게 마치 무슨 의무사항처럼 하려고 해요. 내가 전도, 성경에서 나 전도하라고 했는데 전도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전도의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쌀도 나눠주고 반찬도 해주고 뭐 별거 다 하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얘네는 지네 의무, 숙제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날 사랑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감동이 없죠. 정부에서 뭐 그 지원금 나눠줬을 때 이렇게 감동하셨어요? 이런 정부 정말 대단하구나. 그렇지 않잖아요. 그냥 의무상으로 나눠주는 것이지. 핵심은 그냥 내 삶입니다. 내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진짜 인격 대 인격으로 인간적으로 사랑하는 거죠. 나보다 못하고 혹은 어려움에 있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우리를 섬겨주셨듯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날 사랑하신 것처럼 그냥 나도 사람으로서 사랑하는 겁니다. 근데 자꾸 다시금 교회가 정교화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난 이런 일을 했고 난 이렇게 했고 또 이렇게 바쳤고 이렇게 시간을 들였고 이렇게 몰두했고 이렇게 움직였고 궁극적으로는 사람에 대한 사랑이 없는데 내 주변에 대한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없고 이해가 없고 상냥함이 없고 웃음이 없는데 그렇게 삭막하게 살아가면서 나는 교회에서 뭔가를 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그게 거의 위선에 가까운 착각인 겁니다. 다시금 불신자를 구원하는 사명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면 불신자에게 매력 끄는 교회, 그러니까 보통 이제 오해하는 걸로 어떤 시스템을 완비하고 우리는 이런 교회야, 우리는 이런 시스템이야, 혹은 뭐 이런 사역들을 해. 전혀 감동이 없다니까요. 그냥 내 삶에서 내가 주의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드러내는 것, 그게 가장 결정적인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요새는 뭐 갑질, 을질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내가 조금만 높으면, 내가 조금만 유리하면 다른 사람에게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제가 이제 신학교에서 전설적인 얘기들 많이 듣거든요. 그 후배들 이렇게 만나면 되게 막 깍듯하게 하는 애들이 있어요. 막 진짜 막 달려오고 막 그 깍듯하게. 그런데 이런 애들이 놀랍게 돌변해가지고 후배 만나면 장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한테 그렇게 하는데 자기 후배들한테는 진짜 막 거의 독재자에 가깝대요. 막 쌍 욕하고 성지순례 갔는데 막 안 뛰어와 막 욕하고 막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 위선이 그런 거 하지 말자고.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그렇게 살지 말자고. 그냥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그 어느 때든지 그 모든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는 자세로 살아가자 한 다음에 자기가 이제 그 상대방이 누구냐에 따라서 완전히 이제 태도가 다른 거죠. 다시금 우리에게 신경 쓸 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교회 자체의 찬양과 예배 이런 걸 훨씬 넘어서는 겁니다. 그것보다도 내 이웃인 겁니다. 하나님은 거기에서 영광 받으시고 거기에서 찬양 받으시고 거기에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삶을 새롭게 하는 은혜를 체험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교회 생활에 집중해서 맨날 찬양, 뭐 기도, 뭐 성경 공부 그렇게 하다가는 고갈돼요. 여기에는 결정적인 하나님의 자리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자리는 내가 이웃과 만나는 자리. 매일 아침에 출근하면서 그냥 마주치는 사람들 속에서 한번 웃어주고 오늘도 좋은 날이라고 인사해주고 그냥 커피 나눠 마시고 그 속에서 어려운 이야기를 내가 들어주고 그 사람들의 그 고민을 내 고민인 것인 양 아파해주고 공감해주는 것. 거기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반대로 종교생활을 해온 역사가 있죠. 다시금 한국교회가 그런 식으로 반응했던 겁니다. 종교 안에서 하나님께 뭔가 대단한 것들을 해야 되는 거죠. 막 기도원을 끌고 다니고 거기서 막 내가 부르짖어야 뭐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의 사명은 그런 것에 있는 게 아니라 내 부모님 때로는 우선순위에서 소외될 수 있거든요. 혹은 내 자식, 뭐 자식이야 잘 돌보겠지만 자식도 때로는 내가 힘들면 뭐 2순위, 3순위가 되는 거니까. 나라고 하는 이기적인 존재를 넘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주변 사람과 어떻게 화목하게 살아가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드러낼 것인지 그런 걸 고민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 와서 교회 지체들을 만났는데 기본적으로 사랑이 없다. 이런 섬기라는 마음이 없다. 근데 다 종교적인 것으로 똘똘 뭉쳐있다.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나는 성경 읽었으니까, 나는 뭐 직분이 뭐니까, 나는 몇 년 교회 다녔네. 이걸로 나는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지금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길과는 정반대로 간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사명이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임을 다시 한번 이해하시고 또 믿는 사람만이 아니라 불신자들 사이에서 그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잘 증거하셔서 하나님께 칭찬받으시는 이렇게 사마리아 성의 큰 기쁨을 복음을 통해 드러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는 또 주일 성수라고 하는 것으로 오늘 하루 하나님께 예배드렸다고 하는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만족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자리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 이웃과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진짜
배우자에게 그 한마디 웃음 하나 보내지 않고 그냥 퉁명스럽게 톡 쏘아붙이며 살아가는지, 내 자식과는 어떤지, 부모와는 어떤지, 내 직장 동료와는 어떤지, 그런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아무 논리 없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무슨 논리를 가지고 사람 상대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뜨거운 사랑으로 반응하라고 하신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